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좀 유명한 전염병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폐결핵도 제가 20대 초반에 폐결핵을 알았었는데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군인 젊은 청년들의 세대 속에 슈퍼결핵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슈퍼결핵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이전에 있었던 그 결핵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핵에 내성이 생긴 슈퍼결핵이 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주 심한 아주 센 약을 먹어야지만 이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희한한 슈퍼결핵이 그때 지나갈 때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 질병이나 어려움 이런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하게 지나갈 때가 있고 또 가족의 가정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고 누구에게 사실은 쉽게 이해 납득시킬 수 없는 본인만의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시기들을 다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나게 됐을 때 저 개인적인 그런 경험으로서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그 마음이 참 가난해지고요.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자신을 좀 목도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결핵으로 굉장히 증상이 심해 있을 때 그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야 이게 참 신방이라는 게 목사님이 오시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했는데 그냥 이제 되게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것도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이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파가지고 아파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보통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평상시에 좀 몸 관리를 잘하지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냥 그게 상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거는 정말 아니다. 이런 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느끼는 만큼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에 상처도 깊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데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파 있는 사람한테 뭐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와서 그 사람의 잘못이 그게 너한테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특별히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요. 온라인 예배가 아예 안 들리거나 아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세상 누구보다도 언제 그런 경험이 없었을 만큼 간절하게 조그만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조그만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깊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에 또 평생에 남을 어떤 상처의 말이 그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 때 지금 얼마나 몇 명의 청년들이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이 좀 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게 시를 좀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옛날에 노대원 선생님 시인, 자칭 시인이셨는데 이게 일제 시대 때 이제 저항시예요. 저항시. 일제 시대 때 나라의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그 주권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지만 현실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속에서 그 제목을 담은 거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쓴 시인데 요새 임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시는데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 동안에 MZ 세대에 대해서 좀 동영상을 보셨더라고요. 연구를 좀 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도 보시고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지금 다 사실은 MZ 세대거든요. 1980년도부터 뭐 2000년대 생까지 20대에서 40대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MZ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MZ 세대예요. 저까지도 다 MZ 세대인데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뭐 다 어느 시대마다 어려웠겠지만 특별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게 어떤 자신만의 신념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될 만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면 되는 거지. 이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의 영역으로밖에 갈 수 없을 만큼 여건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때때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산다. 우리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뭐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어떤 시대적 흐름과 정황과 상황 속에 우리의 현실이 그냥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 가기 전에 놓여진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낸 거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내가 내 주도권을 잡기 이전에 이미 그거를 소화해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쏟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100%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무조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 모든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영향에서 나는 자유롭다.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긴 이 인격이나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이 부모님과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독립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요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요. 지금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자라온 시대 상황이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청년들은 야 지금 MZ 세대들이 세상에는 없는 이전의 시대에는 없었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나 때가 더 힘들었어. 안 힘든 때가 어딨어. 나 때는 더 힘들었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제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문이 딱 닫히는 거죠. 이미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세대 간의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어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었던 거 몰라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왜 뭐 굳이 단어까지 MZ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이제 이 시대에서 왜 이 청년 세대들에 관심을 갖냐면 이제 20대에서 40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들의 성향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서는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물건은 하나 팔아도 이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물건을 사고 어떤 통로로 이 경제 흐름들이 돌아가는지의 그 방법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물건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요? 이 MZ 세대들은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이제는. 다 디지털로 해요. 일단 저희도 뭐 살라고 하면 뭐부터 보냐면 유튜브부터 봐요. 모든 기계를 다 비교해 놓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다 일일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 점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미 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보다 모르는 얘기를 막 모르는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팔겠어요, 그러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 기성세대들이 이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이 기성세대들이 살아오면서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이미 이 세대 간에 생긴 어떤 방식, 규칙, 개념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 일종의 기득권이잖아요.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힘과 권력을 테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과 권력, 권이라는 이름 속에 사실은 밀어붙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고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떤 세대가 돼버린 거냐면 이 MZ 세대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것과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충돌하기 시작하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 얘네들은 회사에 왔는데 와 이제 컴플레인을 거네. 와 컴플레인을 걸어. 그리고 이 지금 세대들은 회사에 오래 다니겠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오래 다니겠다 마음이 없고 뭐 회사를 사랑하고 뭐 단체를 더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개인이 더 중요시하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 속에서 어떤 세대든지 다 자신이 속한 시대 속에서 각각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각각의 세대마다요 각각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의 종류와 내용이 세대마다 다르고 그 내용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통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 어른분들이 겪으셨던 내용과 어려움의 고통의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종류가 고통이 달라진 게 아니라 고통은 똑같죠.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우리 청년들 이 MZ 세대들에게는 다른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이 시대만의 어떤 정황과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부딪히고 이제 그렇게 된 우리들만의 어떤 언어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들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전에는 좀 이전 시대에는 욜로족이 있었거든요. 빨리 내일 생각할 거 없어. 그 오늘을 그냥 빨리 살아버리자. 이게 있고 요즘에는 또 뭐가 생겼냐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파이어족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세요? 파이어족? 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거예요. 빨리 돈을 빠른 시간 안에 벌어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고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모은 자산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일평생 동안 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은퇴하는 거 빨리 은퇴하는 거 빨리 돈 벌어서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들어서 또 꿈꾸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딱 일정 돈 딱 모으면 그때 딱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리고 재테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재테크는 안녕하신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이 시대의 중심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가 왜 오게 된 거예요. 좋든 싫든 중요한 위치에 오게 된 거예요. 사회에서. 그리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청년들이 딛고 서 있는 그 사람의 만의 정황. 여러분들만의 정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의 정황이 있잖아요. 이 시대만의 정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시대만의 독특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고 내가 고민하는 게 뭐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알 수 있어요. 예측하는 거 겉에서 예측하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기다림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파제 같은 역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야 니네만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이게 뭐예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이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그것을 이미 판단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판단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다른 세계가.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쉽게 말해요? 절대 말 안 해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엔간해서는 우리 속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꺼내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냥 꺼내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꺼내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같은 입장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같은 입장이 되는 것.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우리와 같은 입장에 오신 것. 이게 이제 성육신인 거죠.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에서는 복음 자체로 이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이미 권위라는 것이 통할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복음 자체가 권위예요. 복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뭐예요? 말씀하면 어떻게 해? 들어. 이게 권위거든요. 권위. 근데 이전에 이게 통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었어요. 저 선생님이 일단 말하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뺨도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뺨도 맞았어요. 근데 억울한 게 있었지만 대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그의 권위가 인정되는 게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 틀을 깨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틀이 다 깨졌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경계선이 이미 다 넘나들고 깨졌어요. 너무 그런 시대인 거죠. 그리고 청년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 전제가 일단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본 출발 자체가 분노예요. 분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어떤 권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상처가 너무 많이 쌓였고, 그러니까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떠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문제이고 죄고, 그러니까 이 자체 이것마저도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라는 것 자체로 뭔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약간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놓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내가 이럴까? 근데 사실은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해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전체로, 그 자체로. 우리 청년 세대들 자체가요. 그래서 이미 많이 아프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분노를 낼 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 줘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터링 돼야 되잖아요. 저희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요. 그러니까 옆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있어주고 그냥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과정, 이게 사실은 너무 필요한 세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이런 기다림과 좀 받아줌의 시간들이 충분히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진짜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깊이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못 기다려주고 서로 못 견디고 서로 튀어나와요. 이게. 근데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 같이 품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는 좀 참아주고, 그리고 내가 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좀 참아주고, 이게요. 이렇게 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또 중직자분들, 또 이 어른 세대들이 이 청년들을 위한 어떤 기도와 관심이요, 너무나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뭔가 그런 좀 따뜻한 그런 좀 시간들이 빛과 소금 교회 점점 그 은혜가 좀 넓혀져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너무나 좋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저와 여러분의 실제 현실을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야 될 현실은 뭐냐면 빼앗긴 들이에요. 그래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아직은 우리의 현실과 실제적인 것은 빼앗긴 들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외로워요. 저 여러분들이 외롭고, 여기 나와 있을 때만 좀 사실은 그렇지, 진짜 여러분이 자리에 있는 대로 가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 상처를 끄집어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이 곁에 있는 어른들이나 뭐 관계들이나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누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냉혹하다고요. 굉장히. 뭐 직장을 가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저도 그렇게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대접을 거의 못 받아봤다고요. 저도 그렇게 동일한 시절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저만의 고민과 저만의 정황과 저만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목사님 만났지만, 제가 내 속에까지 깊은 것에 들어오는 그런, 저분이 정말 내 얘기를 하는구나, 저분이 정말 내 속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답이 되는 말씀을 저분이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손에 꼽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이게 도대체 뭘까,
실제 현실로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롭고 어렵고 맨날 혼자 싸워야 되고 사실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해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시절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였냐면 제가 그런 겪은 과정들이 있어야만 저도 그 다른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성육신된 메신저. 그러니까 성육신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시절을 그래서 보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어떤 인생이 풀리고 빨리 응답이 되는 거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렵게 홀로 외롭게 해야만 했던 시절을 길게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 길을 걸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랬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그 각각의 정황을 사실은 누구에게도 이제 기대지 마시고요. 누가 위로해주면 당연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딱 마음을 먹으셔야 되냐면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아니하고 직면해서 여러분이 소화를 해내야 돼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이 억울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소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걸 결국 믿어내야 돼요. 그걸 소화해내야 됩니다. 결국은요. 수도 없이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수도 없이 쓰러져도 여러분이 결국 일어나야 돼요. 소화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됐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안에만 빛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른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 전부인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것이 빠져있는 곳 속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고 다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뭐예요?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뿐이에요. 누구가 더 잘못하고 없어요. 같이 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같이. 승자는 누구밖에 없냐면요.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밖에 없어요. 승자는 사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다 시대마다 모양은 달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겪은 거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겪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 뭐예요? 결국 그걸 소화해내지 못한 거예요. 소화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 한 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하나밖에 없어요. 해결도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답 딱 그거 하나예요. 거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 결국 딱 하나만 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고 들어갔을 때
결국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계시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지 않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결국은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 한 가지를 붙드는 싸움을 하고, 그거 가지고 뭐예요? 결국 홀로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됩니다. 이게 돼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돼요. 저희가 아주 괜찮은 모델은 아니지만 괜찮은 모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많이 소화를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정황들에서 계속 뒹굴고 힘들고 수도 없이 같은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것들을 소화해내서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자리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사역자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뭐 나열했잖아요. 바울이 뭐 적신은 뭐냐면 옛날 말인데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에요. 헐벗었다. 뭐 여러 가지 종류 안에 여러분의 걸 다 넣어보세요. 이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를 한 번에 소화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소화해요? 내가 단방의 요셉 다윗 우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나 그 방향성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옵니다. 봄이 와요. 그래서 저도 조그마지만 그 길을 사실은 지금도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소화한 것도 있지만 소화해야 될 것이 더 많고, 지금도 계속 소화해야 될 것 속에서는 안 돼서 저도 넘어져요. 계속 씨름을 계속합니다. 근데 봄은 반드시 와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를 잘 조금씩 소화해내시고, 어렵지만 만만치 않지만 그 길을 오늘도 조금씩 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